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이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그리고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예배도 2018년 12월 30일의 대예배는 이제 오늘이면 끝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구하시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도 왕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표를 두어 유다 족속을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이니라.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은혜를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같이 이제 너희는 손을 양하게 가운데 있지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해서 10여 년 가까이 지금 이제 사막에서 또 때로는 이방에서 지금 이제 블레셋에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지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또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사울의 그 사망 소식을 전사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이제 이 다윗은 아마 바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나의 나그네의 삶이 또 유다를 떠나 있었던 이 모든 삶을 정리할 때가 왔구나. 이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먹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래서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물론 자기는 너 갈래 안 갈래?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가라면 가고 또 가지 말라면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갈 것까지도 여쭤는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가 지금 이 시굴락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사울에 의해서 피함을 당했고 또 그리고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 사울이 죽었음에 자기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의 움직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왕권도 벌써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늦은 감이 있다 싶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를 다시 한번 묻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쫓아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그래서 나의 욕심이 때로는 또 나의 또 그리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에 대치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대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의 어머니와 그 외조모의 믿음 안에서 자라났던 그 디모데의 그 신앙은 결국은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리고 그를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종으로서 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이 모든 정말 신령한 우리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어떤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머릿속에서 그냥 남아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톡톡 튀어나오고 또 그리고 필요할 때 그 성경 구절이 탁 터지고 또 필요할 때 그 성경의 말씀들이 굵어지고 커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필요하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아멘 하시면 그게 바로 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그게 나한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또 가시밭에 떨어지는 또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이런 씨앗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않고 썩어지고 또 나중에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겠죠. 우미 돋고 그래서 정말 결실하고 꽃까지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리고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데 물어야 될 이유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또 청지기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도 종의 본분은 항상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만일 주인의 뜻을 쫓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종은 나의 소유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내 시간도 없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죠. 정말 그 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시간을 따로 내서 뭘 하기가 어렵죠. 또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종입니다. 바로 왜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주인이 빨리 오라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 거고 자고 싶어도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맞아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오면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이 밥 달라 그러면 내 밥 먹는 것부터 제쳐놓고 오히려 그 주인의 상을 차리며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이 종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뜻을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종들이 오히려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주인이 원하는 그런 바들을 행할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또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고 또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은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그리고 얘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항상 그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뿐이지 그들이 천사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할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고 또 그 비진리에 노란하고 또 그들에게 빠져들 수 있는 연약한 육체와 또 그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마저도 저들은 미혹하고 또 그리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 시작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앞에 또 이스라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속인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이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서 차라리 확신하자 그러면서 종이라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은 다 쓸어버리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악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두기 조차도 싫어하실 정도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을 덜커덕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화근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 묻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서만 하나님의 생각에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기도하고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자기의 원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잔이 뭡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고 가는 것을 피하시고 싶었던 거죠. 물론 사랑이 있으셨고 우리에 대한 긍휼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지만 육체적인 또 인간적인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뜻을 내세우게 되죠. 또 내 뜻을 내세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사울과 같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런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묻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과 또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일들도 형통함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1절에서 보면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제 제가 유다로 돌아갈까요? 이제 왕이 될 때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주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셔도 그곳으로 가겠다는 조심스러운 결단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만 하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거기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순종합니다. 많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순종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 아니면 시간을 드리겠다. 또 아니면 뭐 헌신을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시기가 지나가고 때가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외면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다짐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상충되고 배치가 되면 우리는 망설인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는 몰랐었지만 이제는 알았는데 그때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일치할 때만 순종하고 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뜻을 따르는 이런 것은 뭔가 기회주의죠.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배치된다 그래도 또 그럴지라도 나의 뜻을 접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한 것 1번, 2번, 3번, 4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 다 되어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이것이 우리가 헷갈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목으로 놓고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모범을 보여준 것이 바로 다윗의 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자 하나님 앞에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실행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와 함께 그 일들을 얘기하고 계획을 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결국 이 다윗의 그의 뜻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실행을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된 일입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다윗보다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도록 늘 깨워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또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부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과 같은 믿음 또 그리고 순종의 자세가 늘 우리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와 함께했던 가족들, 식솔들, 또 그리고 그 무리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의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은 다 다윗의 가족도 있었지만 그런 불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폭정을 피해서 도망온 자들도 있고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또 빚을 지고서 도망온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류들도 섞여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 다윗도 그들에게 아마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보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유다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함께 가자. 그때까지 우리 정말 이 고통을 고난을 이기자 이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격려했던 이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자기가 돌아가는 정말 영광의 날이 이를 때 그들을 다 데리고 함께 그를 환영했다 그럴까요? 돌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탁월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의를 지키는 신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 달걀과 약속은 깨지기 쉽다. 또 그리고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또 공약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공약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약속을 듣기가 힘듭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기대하는 바도 우리의 신의에 대해서 저들이 하는 높은 수준의 신의를 그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깨끗하고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교회를 욕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주의 종을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는 높은 신앙을 또 그리고 신의를 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욕하면서 뭘 그런 걸 바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은근히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또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저들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실속만 차리기에 바쁘죠. 그래서 어떤 그 회사들은 많은 이제 그 처음에는 고생하고 어렵게 출발했지만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또 그리고 국제 기업이 되면서도 오히려 함께했던 그 직장들 노동자들과 또 그리고 동료들을 외면하고 자기들만 살찌우고 또 그리고 그 부를 빼돌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되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때로는 배반하고 쳐내는 정말 자기의 이 권력에 방해가 되면 쳐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숙청하는 이런 일들도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나타나는 민주주의 정부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기는 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것을 떠나서 자기를 지지해준 국민들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그들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갑지 않습니까? 국회가 빨리 이제 그 처리해야 될 안건들을 처리해야 되고 또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외유를 나갔다 또 어떻게 했다 했다 이런 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뜻이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변명으로 들리고 또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이런 정치인들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를 잃어버리고 또 저버리고 이런 상황에 닥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 대한 신의도 저버리지 않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와 그 믿음만큼은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분이시라면 이거 정말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래서 가고 있고 묵묵히 가고 있고 때로는 핍박도 정말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뒤집고 또 이렇게 뒤집고 이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또 그리고 그 약속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거죠. 한 번 약속했다고 해서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도 그 약속을 어기는 그 계약들을 파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나님에게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죠.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태도와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박성교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실수가 없으시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이게 바로 그의 어려움과 환난에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고 또 이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짓의 아비요 또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자기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삭기도 하고 또 사단에게 팔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팔면 좋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도 주지만 명예를 주겠다, 명성을 주겠다, 인기를 주겠다. 이럴 때 그들이 그것을 다 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동안은 사단이 정말 그 예수님 앞에서도 세상까지 주겠다 그러고 나를 섬기라 그랬던 그 사단이기 때문에 정말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장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잠깐 동안은 그런 권세를 주고 또 명성을 주고 그대로는 부귀영화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의 주체가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원천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여서 취하고 그리고 자기 것처럼 쓸 뿐이지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 쓰듯이 공급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마르고 동이가 구멍이 뚫어지듯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단에게 계속해서 사단이 줄 것이고 사단이 나의 뜻을 들어준 것처럼 계속해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단을 속이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죠. 거짓의 아비에게 사단에게 속고 그 주체를 누구인지를 혼동하여서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들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신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도 속지 말고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 속에도 욕심과 거짓으로 또 이런 정말 거짓 맹세를 하고 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또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형제가 싸우다가도 그 잘못된 일들이 생각나면 돌아가서 다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같이 이웃과의 신의를 지키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할렐루야. 이 결국은 자기가 이제 왕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이제 내 자리 찾으러 가야지.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라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자기의 함께했던 자들을 다 데리고 돌아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맞이하고 그를 환영하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성도들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무려 15년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약 15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은 아닐지라도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되고 왕으로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고 또 그리고 그 정말 기간을 거쳐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적당한 때고 하나님의 때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던 많은 악정과 또 포악된 일들로 인해서 도망쳐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갔다 그러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을 지켜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을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을 통해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그 백성들을 지켜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하고 이스라엘이 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오히려 패하게 되고 그 아들들까지 전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왕은 이제 온전한 신임을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되고 또 백성들은 다윗을 온전히 신임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그 다윗의 무리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지켜줬지 않습니까? 아비가일, 아내로 삼은 그 아비가일 또한 결국은 자기가 지켜줬던 그 소년들과 또 양들과 그런 가족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정말 블레셋으로부터도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침략하는 블레셋을 뒤에서 치기도 하고 아말렉을 또 쫓아가서 치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큰 전리품들을 취했을 때도 자기 혼자 취하지 않고 또 유다의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골고루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고 또 유다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의 그런 신의와 그의 행동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또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만큼 이제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을 그때 다윗이 왕으로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가 15년 정도 전이라 그러는데 20살도 안 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능은 뛰어납니다. 그가 나가서 이리도 지키고 그 맹수로부터 양도 지키고 또 가축들을 지킬 만큼 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을 올릴 만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또 용맹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울보다도 더 교만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길 수 있고 또 그를 왕으로 높이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때를 주시고 또 그리고 그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는 직장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했고 또 충성했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서고 신앙 위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몇 왕조가 있었다고 그러죠? 네? 이제 왕이 19명인가 그리고 9왕조가 있었다고 그러죠. 9왕조.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 바뀌는 거니까 9번 그 왕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9왕조가 있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9왕조가 많이 왕조가 생겼습니까? 뭐 두세 명의 하나꼴로 왕조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달도 못 가고 며칠 만에도 그 왕위가 바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는데 자기 스스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또 하지만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고 또 말제가 되고 정말 낮아지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들이었는 것을 돌아볼 때 오히려 낮아지고 충성된 자세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크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고 또 묻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함과 같이 자신의 동료들에게도 신실하고 또 신의를 보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순종하고 또 세상에도 신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또 이제 알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우선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다윗과 같은 순종과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 이제 그때 아버지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을 이루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